오늘 읽어드릴 말씀은 이사야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네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범죄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2장에 이어서 3장에도 계속 나타납니다. 헤어날 줄 모르는 깊은 우상 숭배, 나라 곳곳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부당함과 불평등,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죄에 대한 불감증과 그리고 심각한 도덕적 타락에 깊이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무리 외쳐도 도무지 돌이킬 줄을 모르니 계속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분야별로 다양했으나 그 모든 죄들의 발원지, 그 모든 죄들의 시작은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부패의 시작이었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형식으로 나타났고 우상 숭배는 모든 죄의 발원지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각종 다양한 죄의 모습들이 얼굴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다양한 죄들이 끝도 없이 뿌리를 내렸고 사회 곳곳을 파고들었습니다. 뿌리부터 썩은 나무는 나무 전체에 병이 퍼지듯, 그래서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듯 이스라엘은 그렇게 나라 전체가 썩고 병들어갔습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 다른 그 무엇을 마음에 채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워야 할 것을 채우지 않고 다른 것을 채우면 그것이 곧 죄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알게 하십니다.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1절을 통해 드러납니다. 1절을 보면 그 대상이 우상일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양식이나 물이나 물건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것을 의지하면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제하실 것이고 그 대상이 방백, 의지하는 권력자나 지도자입니다. 그들이면 방백을 제하실 것이고 어떤 군대의 힘, 군대의 장관이면 그 군대도 그 장관도 제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할 즈음에 애굽이라는 군대를 의지하여 그
그렇게 자신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고 했으니 결국 그들에게는 애굽이 우상이 되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버리고 다른 것을 의뢰하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너희의 그 의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에 대해 어떤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편견이란 대체로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우상이라는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대상,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행동이 나타날 때, 그럴 때 우리는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은 그런 방식의 우상이라는 대상과 그 대상을 숭배하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로 미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매우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을 음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음식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사람은 물과 음식 없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족과 이웃과 서로 교제하고 관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음식이라든지 사람들과 맺어지는 관계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꼭 필요한 물과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꼭 대상을 정해놓고 숭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원리가 이미 구약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과 음식과 사람은 일종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대표성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 어디 물과 음식과 사람뿐이겠습니까? 사람은 때에 따라 그리고 환경에 따라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많은 의지의 대상들 중 하나가 음식이고 또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물론 당연히 물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도울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의지하는 것 자체가 나쁘거나 악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것들을 더 중히 여기고 그것에 의지하여 삶을 지탱해 나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끊어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굳이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평소 아이가 갖고 싶어 하던 선물을 사줍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선물을 사주는 이유는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빠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데 선물을 받는 아이는 그런 아빠의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아빠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들고 오는 선물이 좋습니다. 아이에게 아빠는 때로 선물을 사주는 사람입니다. 아이에게 우리 아빠는 내가 갖고 싶은 선물은 무엇이나 사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빠가 아무리 귀하고 값진 선물을 사주어도 아빠에 대한 아이의 마음은 선물을 바라보고 선물을 기대하는 그 마음 이상을 갖지 못합니다. 아빠라는 존재 자체에 대하여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의 눈은 언제나 아빠가 아닌 선물에 가 있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그걸로 좋아하고 끝입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고 문 닫습니다. 아빠 손에 선물이 들려 있으면 반가워하고 선물이 들려 있지 않으면 휙 등을 돌립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아빠보다 선물이 먼저가 되었습니다. 아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선물을 주면 줄수록 아이의 마음은 더 선물에만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물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셨던 선물을 다 중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중단의 최종적인 결과는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음식과 물과 사람들을 끊어버리시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심정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우상으로 간주할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각 사람이 의지하는 의지의 정도에 따라,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의지하는 것 자체가 나쁘거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건 아닙니다. 의지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그 의지의 정도에 따라 그것이 어느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여기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이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는 좀 잠깐 접어두고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사실 이런 점을 발견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3절과 4절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며 다스리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은 앞으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은 유다가 멸망을 당하기 약 70년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또 어찌어찌 무엇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미래의 시제로 하시는 말씀은 일단 문법적으로도 대단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8절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유다에 임할 심판을 미래에 닥칠 것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8절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우리말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이나 전부 다 시제가 과거로 처리된 겁니다. 8절의 시제는 분명 과거의 시제입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에 미래에 일어날 일로 말씀하셨는데 8절에서는 다시 과거에 일어난 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논리상 모순이라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앞에서는 미래의 일로, 뒤에서는 과거의 일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두 번 말씀하셨다는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겠지만 왜 이렇게 시제의 차이가 나타나는가라는 거죠. 왜 기록자는, 또 구약의 성경 기록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구약 시대의 히브리식 표현의 독특한 표현법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은 미래 시제로, 과거에 일어날 일은 과거 시제로 딱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일 만날 일을 말할 때 우리 내일 만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식 표현법을 따르면 내일 만났다 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히브리인들은 어떤 것을 크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이 설령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시제로 기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비록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 일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판단되면 그 발생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기록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일어났고 발생된 일은 그건 뒤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시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확실한 일이라고 판단되면 비록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 할지라도
과거 시제로 기록하는 것이 이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표현법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시간적으로는 약 7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너무나도 크고 무겁습니다. 도저히 그들에 대한 심판을 거둘 길이 없습니다. 정해졌습니다. 그 심판이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처럼 된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하여 8절에서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처럼 말씀하십니다. 장래의 심판이 이렇게 과거의 일처럼 기록된 것은 이 심판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규정사실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절부터 3절의 내용이고, 그것이 우상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그들의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물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건을 다 제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꼭 어떤 행위를 통해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견줄 만큼의 비중으로 차지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걸 사실 대단히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의뢰가 우리가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께서는 별거입니다. 그분께는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견줄 만한 하나님 그 이상의 그런 마음의 보물이 있다면 그것을 꼭 보이는 대상으로 만들어 받들지 않아도 우상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약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어떤 것을 소유하려는 그런 강력한 탐심을 가리켜 직접적인 표현인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의 원리와 오늘 이 이사야서의 원리가 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볼 때 눈에 보이는 우상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위험은 알고 대비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은 대비할 수 없기에 그만큼 더 위험하듯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우리가 멀리하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요소들은 잘 식별이 안 되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오고 때로 인식도 잘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그 대상에게로 끌려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집착되어 중독되어 있다거나 또 무엇인가를 지나칠 정도로 애호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데 장애나 걸림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든지 우상적 형태로 발전하고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가급적 설교에서 지나치게 구체적인 적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설교의 적용을 너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각자의 삶을 규정하게 되고 그리고 사고의 틀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되고 그래서 삶의 틀에 갇힐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범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가급적 적용은 폭넓게 하려고 합니다. 자유로운 사고의 폭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 적용은 간단하게 원리적으로만 하려는 것이 보통 제 설교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구체적인 적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제가 사람이 무엇인가에 집착되어 중독되어 있다거나 또 무엇인가를 지나칠 정도로 애호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데 장애나 걸림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상적인 요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그로 인해 전에 갖지 않았던 예배에 대한 소홀히 여기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멀리하는 일,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미 그 안에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중하게 여기는 요소들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 꼭 죄다 아니다라고 떠나서 결국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노란불이 켜지면 이제 곧 빨간불이 켜지니 설 준비를 하라는 것과 같은 신호입니다.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 대상이 본문을 따라가면 음식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리고 폭넓게 적용하면 취미든 운동이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걸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는 돈입니다. 모든 문제의 중심에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성심을 다해 예배하고 받드는 일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라도,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일이나 그리고 아무리 큰 돈을 버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멈추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물론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나 태도나 방향은 각자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로 나아가는 일이 되는 것이고 본문이 바로 그러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구체적인 적용을 해서 혹 사고의 틀을 제한했다면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모든 신자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극적으로는 우상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지만 적극적으로는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기쁜 일이고 그리고 기쁘게 희생하고 기쁘게 포기하고 기쁘게 내려놓고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이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에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부딪힐 때 내려놓고 끊을 수 있다면 매우 훌륭한 신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행동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온통 가득 채우는 일입니다. 언제나 옳은 일에 대하여 확신을 잃지 마시고 확신했으면 꼭 행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고 제대로 섬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으며 때로는 대단히 복잡하고 미묘한 일임을 저희가 배웁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수많은 요소들이 있고 그런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선물이고 보살피심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지 않으며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경배와 섬김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대체하고 의지하고 나아갔기에 경계가 되었던 이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그 자리에 언제나 굳건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으로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교회와 그리고 주의 백성들,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